사무엘상 2장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도 역시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의 깊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그리고 또 한쪽은 사무엘이었죠. 이 두 부류의 삶에서 그런 차이를 알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을 유지하는 영원한 율법, 제사장직을 영원히 유지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랬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사람들에게서 악한 소문이 흘러내렸습니다. 많이 들려왔죠. 엘리가 불렀습니다. 꾸중을 했습니다마는 그 악한 소문이 사람들에게도 들려온 그때에 성경은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여호와께서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시려고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사무엘에 대해서 기록하기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한테서도 사랑받고 사람한테서도 사랑받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기를, 나는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사람들에게서 나도 사랑받고 있느냐, 이걸 보면은 내 신앙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 집안에게 출애굽기 29장을 통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준다고 약속을 했고, 그 제사장직을 영원히 유지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제사장 직분을 주실 때는 유지하겠다 하셔놓고 이제는 두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 직분을 거둬들이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지난주에도 자세히 보셨다면 아마 느꼈을 겁니다. 성경은 너희에게 주신 그 제사장직을 너희 집안에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규례로 이 제사장직을 유지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엘리의 후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직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제사장직을 너희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다시 한번의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었던 놀라운 메시지가 지난 본문에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3장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큰 틀에서 주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위에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위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다 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콜링하시는 장면이에요.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소명,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제가 2025년이죠. 작년 8월 17일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일날 제가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내용이 아닐까 기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기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전혀 다른 내용의 통찰로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건너뛰어 갈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말씀을 다시 조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콜링을 받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삶이 어땠길래 하나님이 지금 콜링하셨고, 그리고 엘리를 통해서 네 번째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을 때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눈앞에 깜깜한데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막막하지요.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드물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있긴 있는데 드물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있긴 있는데 드물다는 이야기죠.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두 번째는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환상이 나타나기는 나타났는데 잘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상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일이 있긴 있는데 드물게 나타났다. 기도해 보니까 응답이 더뎌요. 그러니까 갑자기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시대도 이렇게 더딘데 오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시대는 오죽하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에는 이런 현상들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더디고 더딘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러면 우리 삶의 깊은 곳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젖을 땐 후부터 성전에서 살았던 사무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죠.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으며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성전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보기에도 성품을 보니 또 살아가는 패턴을 보니 모든 걸 보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환상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희귀했다, 드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합당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사무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끗함이 있습니다. 정결함이 있습니다.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전에서의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너무 잘 받았습니다. FM대로 받았고 허물과 티가 있을까라고 있긴 있겠지만 최소한으로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자라나는 사무엘에게 오늘 콜링하는 이 장면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드물었다,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이게 맞는 이야기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사무엘 시대라면 사무엘에게는요 강력하게 나타났다라거나 자주 있었다라거나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고 신실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응답이 잘 나타나야 되는데 더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오늘 사무엘이 그것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제시하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언제 어디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 그 등등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내 삶이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한 문장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걸 바꿔서 루틴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하루 종일 내가 일어나고 나면 아침 식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분도 있고, 출근하는 분도 있고 출근하지 않는 분도 있고, 각자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매주 반복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빨리 돌아오고요. 돌아서면 수요일이고 돌아서면 금요일이고 돌아서면 주일이고 막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이 루틴이 너무 빨리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삶의 진전이 없고 응답이 더디고 뭔가 풀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이렇게 쭉 일주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 뭔가 문제가 딱 터졌습니다. 막혀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그때는 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과거로 되돌리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박원유 집사님이 굉장히 수고를 또 피아노로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아마 우리 악기 전공자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치거나 기타를 치거나 악기를 다룰 때에 막힐 때마다 그 전문가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운지법이라 그래서 가장 기초로 돌아갑니다. 피아노를 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첼로, 바이올린 그리고 색소폰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개 이름부터 운지법이라고 하는 운지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전문성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강 프로그램이었는데 건강을 위해서 무릎 관절을 위해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아침마다 10분 동안 이 의자에 앉으셔가지고요 다리 하나를 무릎 위로 들고 10초 견디다가 또 내리고 반대쪽 들고 10초 견디다가 뭐 이걸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 조금 따라해보긴 따라해봤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요 아침에 그 10분 하고 있는 그 루틴이 굉장히 몸에 좋답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상하면은요 상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해보라는 그런 건강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차량을 사면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그 담임 목사 전용 차량으로 주셔가지고 제가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차가 교회 앞에 첫날 딱 도착했을 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차를 타실 때는 항상 10분 예열하고 출발하십시오. 기름도 아까워 죽겠는데 10분을 예열하랍니다. 그래 왜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10분을 예열하고 출발하면은 이 차의 수명이 10년에서 20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보고 이거 20년 동안 타라는 이야기인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가며 응답받는 과정도 매주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지만 막히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열 과정이죠. 그러면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도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대단하지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정말 세상이 알고 있는 잡다한 것들은 다 버려두었습니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무엘은 신앙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엘리 제사장을 따라서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밤 기도까지 정말 착실하게 잘 성장했을 겁니다. 이런 그에게 어떤 삶의 패턴이 있었을까 질문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이 성장해 간 패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눈치가 있으시면 금방 알 겁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사무엘은 항상 나를 지도해주고 품어주었던 엘리 제사장의 말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이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요 이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게 전부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의 일상은요 엘리 제사장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늘 엘리 제사장이 통제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조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맞지요? 오늘 본문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처음에 시작도 엘리와 함께, 그리고 과정 중에도 엘리와 함께, 그리고 일의 끝도 엘리와 함께, 기승전결 항상 끝은 무조건 엘리 제사장에게 돌아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불렀습니다. 사무엘을 4번이나 불렀습니다. 굉장히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인내심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4번이 부를 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음성 앞에 서기까지 결국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 서게 됐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언약의 말씀 옆에서 누워 자기를 매일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는 순간 이 아이는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 환상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옆에 머리맡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매 시간 엘리 제사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 들리는 순간 그는 분명히 성전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사무엘이 잠을 자는 장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옆이었습니다. 언약궤 옆에 잤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 옆에 잤다니까요. 그 옆에서 꿈을 꾸고요, 그 옆에서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를 그 옆에서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모두가 내게 필요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말에 신앙의 미래를 좌우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지도해주고 이끌어주었던 엘리라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결국에는 말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의 삶의 패턴을 결국 사람이 맞춰놓았던 사무엘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좋은 멘토를 찾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의 좋은 멘토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선배 어른들의 조언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어른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얼마나 감동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른이 계시기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멘토를 찾고 유지하라는 것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좀 더 근본적인 물음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엘리 두 사람, 양쪽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말씀의 의미를 살려내지 못하니까 여전히 사람의 말이 말씀보다 앞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사람의 말을 따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네 번째가 되어서야 드디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본문에 드러났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제가 선포했던 메시지 중에 제목을 이렇게 달았지요. 그 제목에 비해서 이렇게 한번 문장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사람의 지휘봉이 아니라, 엘리의 지휘봉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휘봉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모습이 이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엘리가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밤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래, 그거 내가 부르진 않았다. 그런데 그 이야기,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 가서 하나님과 마주해라. 첫 번째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에게 정확하게 알려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상담할 때마다 다 간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만남이 2번, 3번, 4번, 5, 10번, 20번 만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 한 번의 해결이 저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합니다. 대화 중에도 저는 기도하면서 대화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분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서 도전받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그 말씀을 제게 허락해달라. 저는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사장으로서 원로입니다. 원로로서 제사장으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성경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잘 안 보여요.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텐데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말씀 앞에 가려지는 게 훨씬 더 쉽지 말씀이 사람을 가리고 말씀이 드러나는 건 더더욱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관심이 없으면 늘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 삶은 꽉 막혀 있습니다. 말씀은 희귀합니다.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눈물만 납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성경이 우리 시대에 분명한 대안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기 싫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는요, 공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민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듣는 설교는요, 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고민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나의 가슴을 어떻게 진동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마주해야만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품고 있는다고 해서 성경이 해석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성경 끌안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련회 갔을 때요, 이 성경책을 제가 전도사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베개가 없으니까요, 제가 식도성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올라오는 거를요? 역류성 식도염이라 그럽니다. 제가 지금은 살을 좀 빼서 괜찮은데 한 95kg 이렇게 될 때는요, 역류성 식도염이 좀 세서 누우면은요 이게 올라와요. 먹기는 또 좀 먹습니까? 제가 많이 먹잖아요, 그죠? 이게 올라오는데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안 혼나려고 성경책에다가 수건을 감아서 베고 잤습니다. 품고 자보기도 했어요.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머리맡에 베고 잘 테니까 머릿속에 쏙쏙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도 했다니까요.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도요, 실제로 그런 기도했습니다. 머리 박고 도서관에서 잘 때요, 주님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월을 제가 보냈는데요, 품고 있는다고 성경이 해석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이 배웠다고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성경이 해석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직분을 받았다고요? 목사가 됐다고 성경이 해석되냐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해석되는 건 언제냐면,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진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정말 사무엘 소명장을 보고 하나님이 소명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홈리와 비나스는 드디어 절망 속에서 하나님 죽이라 하십니다. 이런 패턴의 설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절망이죠, 절망. 그래서 다시 한번 본 겁니다. 하나님, 저의 신앙의 패턴의 삶이 이렇게 갇혀 있었군요라고 보여줬던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했지만, 옆에서 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배웠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사무엘은 귀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인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선생님이 찾은 줄 알고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밤중에 들린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냥 찾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주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7절 말씀인데요, 새 번역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신앙의 패턴을 다시 되돌려서 기본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저는요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밤중에 세 차례 불렀습니다. 먼저 불렀습니다.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고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겠지요. 삶의 패턴을 엘리를 찾았으니까,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포되었던 그 들렸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수없이 선포됐을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선포 안 되겠습니까? 성전 안에서요. 그렇게 많이 선포되고 머리맡에 언약궤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그런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생기면은요, 말씀이 들리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통해, 기도회를 통해 한번 듣고 나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패턴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연구를 최선을 다하고 올라오지만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듣고 갈 수가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네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잘해야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엘리의 말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엘리 제사장이 세 번째 찾아온 사무엘을 보고서야 드디어 바른 길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무엘아, 하나님 앞에 서라. 나를 찾지 말고 사람을 찾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지휘봉이 되어야 한다. 나한테 배웠다고 해서 엘리의 지휘봉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주하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에 이제 네가 귀를 기울이라. 나를 통해서 듣지 말고 네가 가서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세 번의 음성을 듣고 스승인 엘리를 찾아갔는데 결국 스승의 대답은요, 나를 찾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그토록 멘토로 생각했던 그 어른을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계속해서 대화해 보니까 인간적인 이야기로는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목회적인 차원에서 요청을 드리는 게,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게 그 이유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몸부림치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입니다. 조금 고지식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에게 엘리의 위치는요, 제사장이나 그의 스승이 아니라 돕는 자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돕는 자지 여러분에게 뭔가에 좀 위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와도 끝까지 도와야 할 자리가 바로 이 강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있는데 희귀하니까 들리질 않으니 하나님이 이 강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를 위해 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에 역할은 주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연로할 때까지 제사장직을 감당했습니다. 그분은 원로 제사장입니다. 이제 그렇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주무시고 계십니까? 엘리가 천국이 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천국이 있는지는 알죠. 다시 한번 질문이 잘못됐네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골치 아픕니다. 안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정권을 엘리가 훔쳐가는 겁니다. 모른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앞에 서 있는 게 부끄러워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는 돕는 자리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고 가신지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물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가 돕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엘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사무엘아, 내가 그거 모른다. 나 모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마주해라. 그러면 들릴 것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엘리가 그렇게 잘 배우고 열심히 훈련하고 원로까지 되었는데 그가 한 말은 사무엘아 돌아가라. 이제 그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줄 알고 무릎 꿇고 대답하라. 뭐라고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늦더라도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도해 주실 때, 아들아, 이 애비가 평생 가져온
이 에미가 평생 가져온 이 신앙의 엽을 네가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왔는데 이 동부제일교회 네가 기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 그 자녀는 교회와 점점 멀어질 겁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아들아, 나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너 생각하니까 마음은 아프다. 이제 네가 하나님 앞에 서거라. 하나님이 너와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아비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 앞에 서거라. 그리고 네가 결단하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지를 만들어 가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요, 이제 다음 주도 이제 보시게 되거든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서 대화를 이렇게 깊이 나눴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엘리가 사무엘을 컨트롤 못합니다. 보시게 될 거예요. 컨트롤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버렸거든요. 더 이상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네 몫은 여기까지다. 그 숨통을 걷어가셔버립니다. 굉장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호흡이 있다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도와주고 물질로도 후원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저는 엘리가 해준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이 대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가 잘한 거는 거의 없어 보였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잘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사무엘 들어서 나는 모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라, 이거였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지만 정답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의 소명장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사무엘이 삶의 패턴이 언제나 기승전결 전부 다 처음부터 과정과 끝까지 모두가 누구에게 조명이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께 조명된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조명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보고 그 말씀에서 현대적인 대안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아가서 대안을 내놓으세요 하고 목을 조르고 계십니까? 기초가 무너졌습니까? 그러면 다시 운지법을 배우듯 근본으로 돌아가서 내 신앙의 패턴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온 신앙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희귀했다면 앞으로도 희귀할 겁니다. 그건 명백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 안에 언약궤 옆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들렸을 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어린 소년 사무엘은 엘리의 말에는 살아냄이 있었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린 소년 사무엘은 스승인 엘리의 말에는 살아냄이 있었지만, 그 말을 살아냈지만 정작 여호와의 말씀에는 살아냄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엘리가 가라고 이야기할 때까지도. 그때까지도 엘리의 말에 복종했지, 순종했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단 한 명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디어 한 사람이 섰습니다. 엘리도 서지 못한 그 일을 사무엘이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가 아닌 여호와를 마주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무엘을 통하여 역동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엘리가 사무엘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냥 또 오늘도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새기시고 내 삶의 패턴, 신앙의 패턴을 한번 바꿔 보시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의 목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제 신앙의 패턴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겁니다. 그리고 바꿔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앞에 마주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